믿음은 많은 또 성경 구절이 있고 또 표현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합치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또 권능이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한 식구가 되고 한 팀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됩니다. 나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돼요. 그리고 그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우리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짓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고 자책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요, 착하게 산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일반 법칙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이 언뜻 보면 이러한 상식을 인과응보라는 이름을 한번 빌려봅시다. 이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율법을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율법을 살 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배워왔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참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 그래도 꼭 곁길로 가기가 쉬운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의 교리에 그들의 메시아관은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안 왔어요. 그들의 종말관과 함께 있는데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해, 아주 좋은 선생 중에 하나야, 이 정도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믿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들의 어떤 구약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팽만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아시고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일부보다 더 아멘이 커요.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합시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기에는, 우리 영광교회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자녀의 권세는 오직 무엇으로?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 죄를 다 사하셨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한번 받아서 할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다. 제 발음이 별로였습니다.
한 번 더. 의롭다 하심을 얻다. 한 번 더. 의롭다 하심을 받다. 그 얘기가 16절에 한 두세 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다. 의롭다 하심을 받다. 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으로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지난주일 제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앞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으로 받는다. 한 번 더. 믿음으로 받는다. 자, 연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제가 제자훈련하면 꼭 한 번씩 시키는 게 있는데 오늘 제자훈련 시간이 아니지만 한번 합시다. 여러분 손 있으시죠? 손을 앞으로 한번 내보세요. 아우 다 있으시네. 준석이는 없나? 다 있으시네. 손 내리세요. 누군가 자 이거 받으세요 하고 주면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죠. 입으로 받는 분. 그래서 애기들은 자 맘마 하고 주면, 엄마가 주면 아 하고 떠받아 먹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뭔가를 주면 손을 내서 받아요. 네. 의롭다 하심을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이 손입니다. 한 번 더 받아서 합시다. 믿음이 손이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손이라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있으면 좀 낫고 없어도 뭐 큰 어려움이 없고 별 불편이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소개한 이 두 가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두 가지는요 갈라디아서 2장만 아니라 2장에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사상. 교리예요. 교리. 그것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 즉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결과를 구원받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죄 용서를 받는다. 죄 용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 받는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오늘 이 본문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다, 죄 용서 혹은 죄 사함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각각 구원에 대한 또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따라오는 그 결과에 대한 다양한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의 의미는 매우 풍성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단어나 문장이나 구로 다 설명될 수가,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구원의 풍요로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 용서 받는 것은 가장 좀 표현하자면 소극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구원이 주는 은혜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죄 용서를 통과해야 되죠. 죄 용서는 첫 번째 관문일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을 죄 용서와 바로 직결 혹은 연결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받는, 예수를 믿어서 받는 구원은 이 죄 용서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훨씬 큽니다. 죄 용서가
제가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죄 용서가 작은 개념이라면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 용서에 비하면 훨씬 스케일이 큰 개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마이너스 3층, 2층, 마이너스 10층 있다가 제로 베이스로 온 거예요. 제로로. 마이너스였던 것을 죄 용서 받음으로 출발이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수십 층 지하에 있던 악한 악당도 있고, 지하 1층도 안 내려간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있는데, 누구나 모든 인류는 아담 이래의 모든 인류는 죄 용서 받으면 어디 있습니까? 죄로 베이스에 있는 죄로 베이스. 그게 죄 용서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뭔가가 더해지는 거예요. 죄 용서, 제로가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는 제로 상태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는데, 그것이 의로워졌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표현해 주는 개념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로마서에는 또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 잘못한 게 없어,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 이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너 맞아, 너 오라, 너 됐어, 너 그렇게 하면 돼,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아주 출중한 혜택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모양을 따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모양, 형상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첼렘과 데무트, 원어로 히브리어로 모양이 첼렘입니다. 형상이 데무트입니다. 모양과 형상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꼭 그 모양새 이렇게 코는 오똑하고 입은 이렇게 좁빗하고 귀는 이렇게 둥그리하고 이런 모양, 첼렘, 데모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모델은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 뭘 좀 고쳐주고 뭘 이렇게 좀 크게 해주고 이런 거 있다는데요. 그걸 떠나서 우리는요,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그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그가 가난하든지 그가 부하든지, 그가 연세가 많든지 어리든지, 그가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누릴 때까지 그분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왜 뭐냐 대답하시고, 또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아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누릴 때까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한 인간은 그가 인간이 맞다면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의라고 했습니다. 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라는 공간을 딱 두셨어요. 그가 아무리 부유해도,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가 어떤 재주가 있어도,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능력자라도 하나님과 원만한 교통이 없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두셨다고요. 그게 의라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이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이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지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힘을 주어서 몇 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하고, 반복은 강조거든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뭐가 없다고요? 이 육체가 뭡니까?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의를 쌓아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17절과 18절도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제가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율법에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는데 여전히 율법의 형식이 나한테 남아 있어서 죄를 떡 지으면 그리스도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잖아요. 18절도 보십시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냐? 것이라. 헐었던 거 뭐예요? 율법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 바로 앞 사건이죠. 게바 베드로가 휙 돌았었잖아요. 자신은 이방인들과 교제 안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전혀 식사 안 한 것처럼 힙싹 닦고 옆방으로 가버렸잖아요. 그것이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냐? 율법에 있잖아. 율법이 서고 율법이 깔아앉고 무너진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의를 주고 또 죄를 이겨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을 보면서 율법의 기능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못 미치겠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 이제 자신을 알았지? 너 한계를 알았지? 자, 이거 받아라 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내 한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찬미함으로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번에 또 기회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의롭게 됨이 뭐냐? 제가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실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당하지 않는다. 나는 본래 본체가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의롭다, 칭의뿐만 아니라 칭의도 의롭다는 법정 선언입니다. 본래 죄인인데 죄 없어 꽝꽝꽝 죄 없는 것으로 함 꽝꽝꽝 재판관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저 사람 묻었는데 그 사람 뭔데 그 사람 과거에 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받아주시는 어른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지금도 목회를 활발하게 하고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니고요, 팀 켈러 목사님,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또 내가 뭘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이신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을 합니까? 순종의 동기가 새롭고 강해졌습니다. 왜요? 아무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나를 이렇게 복스럽게, 나를 이렇게 가치롭게 여겨주시니까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을, 사역이라기보다는 설명을 했어요. 그분의 책에.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9절, 오늘 본문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아멘. 자, 아주 간단한 본문인데 이렇게 설명을 좀 덧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율법 자체가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한 삶을 그만두었다. 내 구주로 여기던 율법에 대해 죽었다.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순종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이제는 순전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한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6절에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나의 행위,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외에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 외의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다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바울의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바울이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내가 율법을 지켜보고 율법을 공부해보고 율법을 다 학습해봤는데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는 선언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언을 분명히 우리가 듣고도요, 생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들, 이런 의심들, 이런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나를 해칠 수 없음을 망각하면 우리는 또 의심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무슨 행위로 돌아가고 우리의 구원관이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율법과 멀어져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19절 전반부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보고 율법을 살아내보고 율법을 행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도무지 이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 알겠습니까? 우리도 또 한번 똑같은 실험을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더 이상 율법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으로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율법을 살아낼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어렵다기보다는 중요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럼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20절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아까도 대답을 잘 하셨는데 때때로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자주 그래 내가 성도인데 내가 은광교회 성도인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마 대답 안 하셔서 그렇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지금 넘어졌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의와 결단과 결심을 할 때가 때때로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결단대로, 그 결심대로, 그 결의대로 잘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육신 때문에. 한 번 더, 육신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문제예요. 육에 속한 우리의 사람, 영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참 신령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몸 지체가 왜 그런가 하면 죄에 너무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또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몸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또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혹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누리고 경험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내 몸이 이끄는 방식대로 살면 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표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몸 안에 죄에 익숙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죄에는 빨라요. 여러분 가끔씩 자신을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도 놀라지만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도 되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쓰라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 죄성대로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TV 광고를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러니까 사람들 저게 트렌드지 이러면서 갔다가는 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믿음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하루가 24시간이 25시간이 26시간이 되어도 짧고 한 주가 얼마나 짧고 한 달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공동체 성경 읽기 합시다. 품성합시다. 또 개인 성경 읽기 합시다. 목장 모임 합시다. 또 예배 시간에 3분의 2, 4분의 3이 설교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 진리의 말씀을 놓으면 우리는 표류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몰라요. 예배 한번 그냥 빠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믿음으로 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만큼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아니,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내가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다가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다가는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이럴 것 같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그만둡니다. 스스로 타협하고 다른 사람과 타협하고 이 시대와 타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 저 지하 수십 층에 있던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죄 사함을 받았어.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제로베이스 와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누가 받습니까? 바울이 받아서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독창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요, 오랜 선배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고백했던 그대로를 그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가 선교한 선교 현지의 성도들의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수록 첩첩산중이네.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 한순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살아내시는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봐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해봐야지, 내가 의로워져야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나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많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하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내시는 것, 즉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님이 능동태, 예수님이 능동태, 나는 수동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앞서서 하고, 내가 다 영광 받고, 내가 다 박수 받고, 내가 다 처리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다고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네. 여러분, 내가 능동태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수동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뒤를 졸졸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다, 헛되다. 믿음의 삶이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내가 주도적이지 않는 예수님이 능동태, 나는 수동태의 삶, 즉 예수님에 의해 사는 삶,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십자가 붙잡고 살리라. 예수님이 능동태, 나는 수동태. 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고 또 살고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